서로 교도관했습니다.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와 요한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려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에서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있었으나 제자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보내는지라 그리하면 잡으라 하시니 이에 나는 누구가 만한 물을 넣을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께서 우리가 불가한 것이 간절되므로 장마를 타고 물고기 있는 그물을 끌고 왔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으며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험을 생선을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므로 당신이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저희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야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쉽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거나 혹은 어떤 결정이 일어나기 어떤 중요한 갈림길에 있을 때 종종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기도 하죠. 앞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도착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찜자국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총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기적이나 제자들과의 어떤 만남을 기록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실패나 절망 혹은 고단하고 어두운 밤의 시간들 이것을 넘어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도록 하는 기억인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만을 쫓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니까 그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또한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혼란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 곧 갈릴리 바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말은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다들 6명의 제자들이 나왔죠.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그들을 의기투 앞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갑니다. 이 장면은 참 우에 있는 동료들끼리 어떤 단합과 같은 일상적인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단순히 물고기만을 잡으러 가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 어부의 삶, 그들에게 익숙한 어부의 삶을 내려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이제 그들이 다시 과거의 삶으로 그 자신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했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 어업의 전문가였기 때문이죠. 이 분야에서 한 분야에서 실로 잔뼈가 굵은 그들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 바로 천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 수면된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던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밝은 낮에
문제라지. 바다는 어두컴컴한데 물고기가 어딘지도 전혀 모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그물을 던지기만 하니까 자연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갈릴리 바다하고 이제 거기서 살아가는 물고기들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이 상황이 얼마나 의외의 이 상황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민물 호수입니다. 평균 수심이 약 25m 정도 되는 얕은 깊이, 비교적 얕은 깊이 민물 호수인데 그 갈릴리 그 지중해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이 햇살을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햇살이 따갑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따가운 햇살에 물이 쉽게 가열되기 때문에 낮에는 따가운 햇볕을 피해서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호수 그 바다, 호수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다가 야간에 이제 햇살이 멈춰지고 호수의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찬물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좀 차오르게 되다 보니까 그 물고기들이 아래쪽에 있던 물고기들이 그 호수 바닥의 냉수대를 피해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해가 뜨기 직전 혹은 밤사이 시간에 이제 물고기들이 수면 근처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시간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던져 올리기에 최적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가면 어떤 고기들이 살고 있었는지를 오늘 나누고 싶어서 물고기 종류를 세 종류 준비를 해왔습니다. 혹시 처음 사진 혹시 띄워주시겠어요? 넓적하게 생긴 가라리 같은 생긴 물고기인데, 네 맞습니다. 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게 식단에 드시거든요. 몇 하다빔 그래서 다담이 이제 물고기라는 뜻인데 다빔하면 물고기들이라는 뜻이라서 여기 이제 식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들의 식단 이런 뜻인데 이 저 물고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 물고기가 바로 tilap이아라는 물고기입니다.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이제 성지에 가면은 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사는 이 물고기를 바로 베드로고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이제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는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거기서 반세계를 성전세를 내야 되는 상황에 맞아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베드로 너가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던져서 처음 잡는 고기를 가져다가 그 입을 열면은 그 드라크가 온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때 그 베드로가 잡았던 첫 번째 물고기가 바로 저 물고기입니다. 왜냐하면 저 물고기가 입에 무언가를 머금는 습성을 지닌 물고기이기 때문이죠. 이 물고기는 유업시에 새끼를 입에 넣어서 이제 보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알을 낳은 다음에 이제 새끼가 알에서 부화를 하게 되면은 한 보름 정도 새끼들을 입에 머금는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제 아기 물고기를 입 안에서 보호를 하면서 키우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주로 이제 밤에 수면 가까이로 이동하거나 물이 얕은 연안으로 이제 몰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밤낚시를 하기 제격인 물고기죠. 한번 다음 사진도 띄워보시겠어요? 네, 이 물고기를 조리한 모습인데 레몬이나 이렇게 올리브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구운 고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기가 가시도 없고 크기도 최소 딱 40cm에서 50cm의 딱 접시하기 아주 적합한 군초급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튀겨 먹기에도 굉장히 아름답고 이 생선살에 가시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사진들도 기억해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를 잡아서 튀기면은 다음 사진이요. 얘를 잡아서 튀기게 되면 이제 그 아까 전 이런 사진과 같이 이렇게 아주 맛있는 부위가 되는 것이죠. 이 갈릴리 바다에는 네, 그렇죠. 아주 맛있습니다. 네, 맛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올리브를 찍어서 이렇게 간에 놔줘서 이렇게 튀긴 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갈릴리 바다에는 이 고기 말고 또 다른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르딘이라고 불리는 이게 민물 멸치류, 정어리 멸치류인데요. 크기가 약 5cm에서 10cm 정도 되는 작은 물고기인 것입니다. 이 물고기들은 아무래도 작은 포식성 물고기다 보니까 떼를 지어 다니는데 주로 이제 녹조류, 이제 우리 호숫가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초록색 플랑크톤, 녹조류를 먹고 사는 고기들인 것이죠. 얘네들은 이제 아까 전에 그 탈리피아처럼 이렇게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손바닥만한 고기가 아니라 조그마한 고기라서 완전히 야행성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얘들을 잡을 적에는 밤낚시를 할 적에 제자들 중 한 명이 횃불을 들고 이렇게 수면을 비치면 얘들이 그 불을 보고 이제 호숫가 위로 막 그래 끌어올렸을 때 거기다 그물질 한 번만 하면은 다 건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얘들을 낚았다고 하세요. 때르즈
이동하기 때문에 한 번만 걸면 걸리면 그야말로 대량으로 포획이 가능했던 그런 물고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평리의 기적에서 이 어린아이 도시락에 들어있던 이 물고기 두 마리가 바로 이 사르디냐고 불리는 물고기인 것입니다. 한번 다음 사진 띄워주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네, 이렇게 생겼고요. 민물 정원입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어느 손바닥에 저렇게 여러 고기들이 이렇게 담겨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정도 되다 보면 한 두 마리 정도면 아이들 도시락을 하기에 아주 적당한 크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큰 물고기인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메기가 갈릴리 호수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기가 그렇듯이 이제 낮에는 이제 호수 바닥에 연습실에 숨어 있다가 밤에 이런 자기들 먹이 가는 물고기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은 그들을 따라서 이제 이 큰 육식 물고기도 그들을 쫓아서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그 물고기들 앞서서 소개된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그런 물고기였습니다. 이 물고기는 아주 큰 고기였어요. 요한복음 21장의 큰 고기 153마리 가운데 아마 이 물고기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런 얘기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수영이 나이 커다란